네, 오늘은 또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이렇게 성큼성큼 큰 그림으로 이제 큰 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여태까지는 왔는데, 이번엔 좀 디테일하게 작게 좀 한 장을 가지고 세 주를 연속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설교의 핵심은 9절부터 있었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만함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를 지난주까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석과 같은 사람들, 그렇죠? 정말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 돈보다도 소중하고 인생의 성공보다 더 귀한 사람의 변화를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빌립보 교인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 축복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사랑이 한꺼번에 되는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뭐 누구를 사랑하라 했을 때 갑자기 누구를 한눈에 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랑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는,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다가 어떤 이유로 그 마음이 점점 생겨서 나중엔 풍성하게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랑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좋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라, 자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되라고 부담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점점 더 풍성하게 안 넣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진짜 우리가 첫눈에 반했듯이 사람들한테 마음이 좋아 보이고 막 인간적으로 사람을 뭐 취향으로 그 사람을 누리고 뭐 이런 사랑이라면 점점 더 풍성하게 안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점점 더 풍성하게 들어간 이유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노력하며 쌓아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랑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랑 관계가 나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사역 내내 보여주신 핵심이 뭘까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그 하나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 모든 사역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깨달음, 노력이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비결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현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처음엔 몰랐지만 그 내용 때문에 점점 노력하고 애쓸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 여러분 좋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좋아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사랑을 멀리 두지 마세요. 좋아 안 하셔도 돼요. 좀 가면을 쓰셔도 돼요. 저 사람 싫은데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반갑습니다. 저 사람 좀 불편한데 만나면 잘 지내셨어요. 이 정도를 하는 게 뭐예요? 지식으로 모든 총명이 자라가는 과정.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랑도 이렇게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성품과 그분들의 어떤 스타일과 상관없이 되게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가정교회 사역원의 그 조근호 목사님이라고, 저 처음 뵈가지고 저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친하시고 존경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그분이랑 친하지도 않으니까 약간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과연 저분한테 말을 어떻게 걸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평신도 세미나 가는 문제 때문에 문의할 일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직접 전화해보지 그러냐고, 그래서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전체 책임자인데, 이 가정교회 사역원 안에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몇천 교회 있고요. 그 교회 안에 목자만 10,000명입니다, 지금.
10,000명 정도 되는 목자들이 함께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함께 이런 목장 교회를 같이 이루고 있는데 너무 커 보여서 주저하다 전화했는데 제가 은혜 확 받았어요. 딱 전화하자마자 이분이 여보세요 그러셔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삼형의 교회 김승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참 전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전화 버릇이 나쁜 분들이 좀 계세요.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전화하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화 끊고 싶어요. 내가 뭐 볼 일 있을 때만 전화하는 사람도 아닌데 바쁜 건 아는데 그게 버릇이 된 분들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전화하면 그분들의 마음과 달리 제가 오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좀 이렇게 멀러 보이고 이제 다들 좋아하고 다들 존경하는데 전 모르니까 소외감을 느꼈는데 전화 한 통화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따뜻하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전화 잘하셨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전화가 오면 그냥 전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점점 사람이 풍성하게 되어가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전화 받기로 했어요. 누가 전화하면 반갑습니다. 전화 잘하셨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야 제가 친하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제 가끔 우리 선교사 후보들이나 우리 교단에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또 절 어렵게 전화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텍스트 앞에 써놓고 읽기로 했어요. 전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든지 원하시면 언제라도 저 전화 주십시오. 항상 전화 그러잖아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이래서 뭔가 우리가 점점 사람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사랑 안에 주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해석할 줄 아는 제3자의 눈으로 자기를 해석할 줄 아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랑이 말씀과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말씀에 노출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현상을 이 빌립보 교인들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입니까? 10절입니다. 풍성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되어 어떻게 해요? 10절 첫 번째 1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갑자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 풍성해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우리한테 시적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다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교부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청교도주의자들과 청교도인들과 또 개혁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겨온 기록들을 적어놨어요. 교회 역사로. 봤더니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우선인가 진리가 우선인가 이 갈등이 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맨날 옳고 그름은 정하지 않고 덕스럽게 하자는 그 좋은 말로 사랑해야죠,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품어주세요라는 말로 명쾌하게 잘못되어 있고 정말로 지적해야 될 수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덕스럽게 하자는 말로 다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젊은 분들.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역사 내내 있어 왔더라고요.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사람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고 사랑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한다는 그 핑계로 억울함을 양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봐주고 다 넘어가면서 정말 그 안에 잘못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 못하는 사랑의 문제. 사도 바울 그거 알고 있죠. 진짜 사랑이 풍성해지면 생기는 현상이 뭐라고요? 지극히 무엇을?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요, 사랑이 있다고 해서 그냥 두리뭉실 어디 저기
어디 산신령 할아버지처럼 긴 수염 기르고, 그쵸? 차나 한잔하고 가게나, 이렇게 알듯 모르듯 한 말로 그냥 모든 걸 그냥 두리뭉실 넘어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예민해지고, 그 문제들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분별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도키마제인, 제가 원래는 좀 이 원문을 말해서 설교에 어떤 적용하는 걸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도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것만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본문의 문맥을 놓치는 경우가 제가 많이 생겨서 되도록 안 하는데, 오늘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키마제인은 금속을 시험하거나 동전의 위조 여부를 검사하는 것과 같이 시험을 통해 입증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 사랑하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많은 사람이 모여 서로의 직분을 가지고 서로가 평등한 공동체 한 인원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분들이 말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직, 장로직, 그리고 권사직, 그리고 안수집사직,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한국교회가 편의로 이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서리집사직, 뭐 이런 직분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런 직분을 이렇게 계급으로 여기고, 이렇게 교회 몇 년 생활했는데 뭐 안수집사 정도 안 되면 부끄러운 거 아니야라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일할 때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하지 않고 그냥 다 사랑으로 해.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걸 아무도 복음의 기준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검증받은 성도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확인받은 신앙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인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로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뒤로 빠져가지고 무책임하게 그런 분들에게 교회를 내어주려고 하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또 특징은 그렇게 일하는 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봐야 그분들은 쿨하게 그냥 떠나고 마시더라고요. 교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그 교회를 붙잡고 평생 자기 목숨처럼 붙잡지 않고 그냥 교회 또 힘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구별되고 구분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이렇게 또 날이 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렇죠?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 사람들은, 또 선한 것이 분별된 사람들은, 그래서 선한 것으로 분별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 특징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찾은 게 지난주에 쇳동구리 이야기예요. 쇳동구리 이야기. 우연찮게 그 다음 포털을 보다가 쇳동구리를 마리당 100만 원에 산다는 광고가 났다는 얘기를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쇳동구리가 마리당 100만 원? 그래가지고 농촌진흥청인가에서 광고를 몇 년 전에 냈대요. 쇳동구리를 100만 원에 삽니다. 그 대신 풍뎅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요즘에 쇳동구리라고 생각하는 건 풍뎅이고요, 진짜 쇳동구리, 이 보라색 윤기가 있지 않고 완전히 새까만 그 쇳동구리는 없대요. 그래서 67년 이후로 한국 농토에 쇳동구리를 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혹시 저 강원도 오지나 이런데 쇳동구리가 있으면
100만 원에 사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번식시켜서, 그렇죠, 각 지역마다 이 쇳덩구리를 퍼뜨리려고 찾은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작년에 5천만 원을 주고 쇳덩구리를 50마리를 사왔답니다. 놀라셨죠? 쇳덩구리 50만 원을 5천만 원 주고 사왔어요. 저도 그래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쇳덩구리가 뭐길래 5천만 원 주고 사왔을까 봤더니 쇳덩구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럼 쇳덩구리는 말 그대로 쇠 응가를 먹고 사는 벌레예요. 그런데 하루에 소의 이 응가를 처리할 수 있는 한 마리의 요만한 쇳덩구리가 하루에 처리하는 소의 응가의 양이 1kg이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소들이 응가를 내려놓고 가면 거기에 쇳덩구리 달라붙으면 순식간에 이게 동글동글 말려가지고 1kg를 먹기도 하고, 또 소똥을 굴려가지고 그 안에서 살기도 하고, 또 그 안에다가 알을 낳기도 하고. 소똥은 그 쇳덩구리한테는 정말 집이고 음식이고 삶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요, 쇳덩구리가 먹고 처분한 이 소똥을 땅에 화학 비료가 따라갈 수 없는 영양가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쇳덩구리가 먹고 배설하는 그 배설물들은 무기물의 양이나 그 안에 땅에 필요한 모든 양을 완벽하게 맞춰서 땅에다 뿌려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는 호주에서 이것 때문에 호주에 파리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호주에는 파리가 많아요. 저도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파리망 쓰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걸어 다닐 때요. 파리 많은 이유를 알았어요. 처음에 호주 개척할 때에 호주에는 캥거루만 있었지 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를 목축하려고 소를 갖고 왔는데, 문제는 캥거루가 내린 응가는, 그렇죠? 캥거루 똥을 분해하는 벌레가 있는 거예요. 숫덩구리가 아니라 캥거루를 분해하는 벌레가 있는데, 없던 소가 와서 그 소 배설물을 퍼뜨려 놓으니까 이걸 분해를 안 하니까 파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사람들한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이 문제를 쇳덩구리를 수입해다가 이제 뿌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아직도 파리가 그렇게 많은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두 번째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쇳덩구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고요. 이 입장 저 입장 다 달라요, 서로한테요. 그런데 이 입장 저 입장도 서로 다른 얘기를 교회니까 다 받아줘야 된다기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배설을 합니다. 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냥 자기 아픈 얘기를 다 내려놓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정말 성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그렇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상대편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그 상대편에 대한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참 아름답게 소화해서 영양분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쇳덩구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사랑으로 점점 풍성해져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소화하고 해소시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저를 변화시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저도 오래 해봤지만 저 청년부 때 제가 청년부 총무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도 열심히 제일 많이 했고 제가 교회도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해서 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제가 상처를 막 갖다 받았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가서 상처 받아갖고 와가지고요,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괴롭혔어요. 전도사님, 제가 저래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청년부 부흥을 맛봤어요. 어른이 한 150명, 160명 있는 교회에서 80명까지 청년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총무였으니 어땠겠어요? 굉장히 신나고 그 일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전사님을 괴롭혔더니 전사님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제가 한마디 했으면 제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음번 이렇게 딱 임명할 때 좀 이렇게 좀 임명도 안 시키시고, 그렇죠? 좀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안 맡기시고
좀 이렇게 안 쓰셔야 되는데 그래 승준이 같이 울어주시고 또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속상해서 이제 보이콧을 했습니다. 교회 안 나갔습니다. 4주 빠졌습니다. 4주. 네, 4주 죄송합니다. 네, 4주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제 전사님이 너무 속상한 건 그런 일이 제 인생에 2번 있었습니다. 그 버릇 못 고쳐가지고요. 네, 2번 있었는데 2번밖에 권면을 안 하는 거예요. 4번만 얘기하면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4주가 된 거예요. 예, 일주일 때 딱 오셔가지고 딱 2번 물어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요. 저 진심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가시는 거예요. 2번만 더 하지. 4번째까지. 그래서 제가 항복했어요. 예, 제가 교회 떠날 마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데모하고 싶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전사님한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전사님 그때 얼핏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뭔지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성준아, 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또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네 얘기를 해. 나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는 이 문제가 네 문제인지 쟤네 문제인지.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알아요. 교육자도 압니다. 네. 왜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식과 모든 뭐가 있어요? 총명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는 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만 전에 경험을 해보면 막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교회 문제점들을 막 얘기하세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나중에 지내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교회 문제점을 갖고 오시는 분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정말 신앙의 문제를 갖고 계시고 너무 신앙이 안 자라는데 누구만 몰라요? 저한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제가 이걸 아름답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휘둘리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우린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들은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은 나눠주세요. 제가 전사한테 배신감 느꼈던 건 저랑 같이 욕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어? 그 녀석 너무 잘못했네. 아니 분명히 내 앞에서는 같이 내 편 들어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모습이 아닌 거인 거. 그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동의한 건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쇠똥부리들의 모습이에요. 많이 주변에 어리고 미숙한 분들 얘기 들어주시고 같이 아파하고 욕하면 같이 욕해 주세요. 네, 같이 욕해 주시되 그게 진심이 아니죠. 하지만 그가 비난하고 그를 상처 있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는 그럴 리가 없어. 예, 이거예요. 그는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누구 때문에 어떻게 저쩌고 얘기하지만 저는 저한테 원분도 사랑하고 안아드려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이 얘기한 그 얘기가 제 마음에서 다른 사람, 그 대상자를 볼 때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아요. 저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제 성도님으로 제가 겪거나 제가 느끼지 않는 이상, 제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머리에 담아두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랑으로 분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조금씩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교회의 쇳덩구리가 되셔서, 그렇죠? 모든 오물들을 받아내어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소화하여, 여러분 쇳덩구리가 괴롭겠어요? 즐겁게 먹는데, 즐겁게 했는데 그게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즐거움으로 여러분 성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입견 갖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건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그렇게 분별하여 어떻게 해요? 진실하여. 두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의 원어의 뜻은 옷을 이렇게 태양이 비춰봤을 때 얼룩이 하나도 없는 상태. 문제는 얼룩이 없다가 핵심이 아니라 태양 밑에 투명하게 드러났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함은 투명함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 제가 목장을 통해 누렸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장에 가면 한 자락 깔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한 교회를 경험했을 때 그 교회는 그 안에 복선이 깔려 있지 않아요. 말들의 어떤 복선이나 어떤 사람들 속의 어떤 위선이나 어떤 자기 또는 자기의 열등감,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꾸미거나 자기를 잘 보이게 하거나 또 지나치게 자기의 열등감을 내놔서 나를 관심 있게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없는, 뭐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찬양 좋아하신 찬양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서 내려온 그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런 훈육 가운데 자랐어요. 1등 안 하면 소용없고, 하나 틀리면은 미래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경쟁에서 지면 완전 인생이 끝난 듯한.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예수 안 믿고 저를 중학교 때까지 키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 예수 믿은 건 고등학교 때 믿으셨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철저히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철저히 돈이 최고, 성공이 최고라는 가치 속에 거기서 1등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교육 속에 자랐으니 전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 예민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얘기를 해도 저는 굉장히 열등감 속에 들어가고요.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끔 장례식 가면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 날이 빨리 오시면 제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저의 한계를 제가 훨훨 하늘로 나르는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더 이상 이러한 저의 한계 가운데, 그렇죠,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끓이고 때로는 우울에도 빠지고 이런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왜 할 수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제 능력으로 여러분을 목회한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중요하지 않고 너를 깨끗게 할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기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 나누실 때 빨리는 안 되겠죠. 좀 천천히라도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의 단점 솔직히 고백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 솔직히 나누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무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비밀들을 솔직하게 서로 털어놓으세요. 왜요?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거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건 제 힘으로 목회하나요? 아니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깨끗하게만 된다면, 투명하게만 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옷을 태양에 비춰봤더니 얼룩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로 와라, 빨아주시겠지요. 빨아주셔서 깨끗하게 만드실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안에 이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좀 편한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좀 자유로운 시간들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일 어리석은 게 교회에서 갈등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때를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안 맞고 일이 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절차대로 안 될 수도 있죠. 한번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문제에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말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기어이 사과를 받아내고 기어이 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정의가 세워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극히 투명한, 지극히 깨끗한, 지극히 솔직한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 못 드렸던 게 뭐냐면, 잠깐만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선한 것을 분별함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피아노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중요해요? 성가대 삑사리 나고 안 나고 중요해요? 때로는 삑사리가 날 수도 있죠. 안 내셨는데 삑사리가 날 수도 있죠. 화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요,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애쓰시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삑사리가 나도 너무 잘했다고 안아주고,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왜 삑사리 냈어? 이런 바보예요, 바보. 뭐가 중요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 삑사리 속에서 내가 오늘 회개를 했다고, 정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찬양이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뭐예요? 점점 사람이 풍성해져 진실한 사람들이 알게 되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일이 좀 안 돼도 괜찮고요. 좀 절차가 안 밟아져도 괜찮아요. 그렇죠. 좀 실수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과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허물 없이예요. 바로 이게 허물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볼 때에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이 10절에 있는 허물 없이의 어원도, 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봤을 때 흠잡을 것이 없고, 너희 때문에 그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이 너희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허물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심으로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돈 좋아하고 자기 욕망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그래도 사람들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기준에 의하여 쯔쯔쯔쯔 어떻게 교회가 저 모양이야 라는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돈 때문에 싸우고, 인간의 자기의 힘 때문에 싸우고, 자기의 주장 때문에 싸우는 모습은 허물 있는 모습이에요. 허물 없는 모습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내가 저 교회는 칭찬하진 않지만 참 너를 봤을 때 내가 교회는 한번 나가 보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니? 여러분,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 얼마 안 믿었던 우리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 친구가 너무 자기가 친구를 사랑해서 친구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대요. 이유는 뭐냐면 친구가 그런대요. 내가 너 좋아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미안해. 내가 만난 모든 교인들은 다 욕심꾸러기들이야. 자기 잘 먹고 잘 살길만을 기도하고, 예수님이 자기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가장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천덕꾸러기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오해냐면, 저도 약간 천덕꾸러기 기질이 있어요. 엄마가 할 때간 큰아들 제 동생의 한이 거기 있어요. 모든 게 큰아들 그냥 저 하나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버릇이 나빠진 거예요. 엄마한테도 때로는 화나면, 죄송해요, 제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왜 그랬지? 짜증내고 화내고 막 빨리 나가야 하는데 밥 안 차려줬다고 막 짜증내고 지가 차려 먹지. 엄마한테 그거를 그냥 왜 빨리 안 됐냐고, 엄마 때문에 늦었다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자식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랬더니만 이 세상 모든 게 지 건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예수 왜 죽으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이 땅에서도 천국 가고 저 땅에서 천국 가 욕심 채리라고 죽으신 게 아니라 남을 나처럼 대하고 네 욕망을 따라 살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다가 보여주시다 죽은 게 예수의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가 대접받고 싶어도 남을 대접하는 이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너희 사랑을 지식과 이 지식에 포함돼요. 말씀 모르니까 그렇게 철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싶으니까 그냥 철없이 말씀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불러 그래가면서 막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선앙당에 빌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웃습니다. 세상이 비웃습니다. 저런 예수는 선앙당에도 만날 수 있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허물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이 지식과 총명이 점점 풍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새로운 사랑을 배우시고 지식과 총명으로 배운 것을 실천해 보시고 좀 순종해 보시고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에 나아가 실제로 여러분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고 진실해지고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역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역사가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이유를 알려줘요. 제가 왜 여러분을 목회하는지, 제가 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왜 성가대를 해야 되는지, 찬양대를 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목장을 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주방 봉사를 해야 되는지를 이 11절이 알려줘요.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의의 열매가 되게 하려고요. 의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주님 오시는 날 회복되겠지만 그 가능성, 그 흔적, 그 나타남이, 희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의의 열매예요. 이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무엇과? 영광과 찬송이.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기에 익숙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여기세요? 당신의 영광으로 여기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세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스바냐 3장 17절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 안에 새 마음 주어서 결국 이러한 지경까지 너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내용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고생시킨 존재들에게 하나님 다짐하고 얘기하시죠. 언젠가 너희가 고백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누구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 때문에, 이 표현이 재밌죠. 즐거이 부른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걸어라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저 김승준 저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보람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임할 때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4절에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때 찾아 헤맸던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에서 행복, 이 세상 때는 종교적인 어떤 열망, 종교적인 열광일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관을 벗어 던지며 가로되. 근데 던진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하찮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가 맞다고 봐요. 던지며 이르되. 왜 던져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이 인생의 보, 명예, 행복 다 좋지만 같이 볼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많은 거 주셔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이 관을 던져드리는 모습.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어때요?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돌리신 거예요. 왜요? 너 참 잘했다. 어쩜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고 어쩌면 이렇게 쇳덩구리처럼 그렇게 생산적이고 온전한 인생을,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준 인생을 살았니? 너 참 귀하다. 그때 내가 너를 높일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요,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기에 그 사랑 너무 고마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하신 대로 한 것뿐이에요. 아마 천국에서는 서로 이거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까? 아니야. 그래도 네가 나를 기쁘게 했어. 너 영광 받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준 거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 목회의 목적은 저는 여러분이 이 영광을 만끽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백성이 된 뿌듯함과 자부심 속에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 막는 거 아니고, 제가 하나 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계세요. 스스로 너무 부자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부자로 살아도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하지만 부자로서나 가난하게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그렇죠? 그리고 그 부가 목적인 아닌 인생 모두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의 꿈이 되고, 목자들의 꿈이 되고, 우리 성가대의 꿈이 되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꿈이 되고,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꿈이 되고,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꿈이 돼서, 좀 누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안 알아줘도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기쁨 하나만으로 정말로 어떤 것도 다 감당해내고 어떤 것도 다 품어낼 수 있는 다 쇳덩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